마음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우리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물이 이거는 아름다운 가을, 우리의 신앙도 이전보다 깊고 높은 영성으로 익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연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자리에 앉으시면 윤경민 선생님 얼굴께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온 가을, 변화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변화에도 눈과 귀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득가득 채워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할 때에 추위와 어둠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날마다 경험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걸음들을 따라 걷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히 지켜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고 사랑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들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32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인간 평등의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누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누구는 사람 형상대로 지음받고 누구는 동물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중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후에는 여자를 지으신 것으로 재설정이 됩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어느 구절이 옳다, 어느 구절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이 쓰여지고 편집될 당시 사람의 의식에는 남전여비,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아서 죄와 관련된 문제를 여자 쪽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점은 좀 문제가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어서 좀 열등한 존재가 돼야 죄에 사로잡힌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사람이 노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야. 이 사람은 가난하다. 이걸 사람이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저 사람은 왕족이고 귀족이야. 저 사람은 그냥 평민이고 천한 백성이야. 이건 사람이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등 정신은 출애굽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모두 노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전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전 민족이 노예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모든 민족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노예였었다. 똑같이 평등. 그 평등한 노예들을 끄집어내셔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평등한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한 족속을 그 노예들 가운데서 노예가 12지파로 되어 있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를 끄집어내십니다. 레위 지파를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끄집어내실 때 레위 지파를 특별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속한 모든 장자를 치셨을 때 애굽 땅에 속해 있었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도 죽지 않은 장자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그 장자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출애굽이 일어난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총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것만 계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갓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첫 장자들 각 지파마다 태어난 지 1개월 됐다는 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임신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태어났었으면 장자야. 지금도 물론 장자로 태어난. 그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된 그까지 남자의 첫 남자를 세라. 각 지파마다. 그랬더니 22,27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현재 레위 지파의 인원을 세워라. 그런데 그 30에서 50살에 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었어요. 273명 차이는 속전으로 대신하고 이 레위 사람 22,000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원래는 죽었어야 할 그 장자들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장막을 돌볼 사람들로 따로 구분해내라.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하고 우월하고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죽었어야 될 네 첫 아들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들을 대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장자를 계속하는 사람들로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번제 불러드린 제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레위인들은 있어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사람 사이에 신분 질서를 타파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결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레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이제는 첫 새끼를 바치면 사람도 예외 없이 바쳐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너희가 공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장자들 사람은 살려주겠다. 사람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아브라함이 첫 새끼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안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다른 여타의 열방들, 여타의 민족들은 자기 첫 새끼를 꺾어서 바칠지 모르지만 너희는 바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 넘어온 야곱.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 너희들 탈출한 노예들이니까 다시는 내가 사람을 인신공양을 안 받겠다. 그러니 너희의 첫 새끼 목을 꺾는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내가 따로 구분했으니 이 사람들을 너희 장자들 섬기듯이 잘 섬겨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특별한 존재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다 평등한데 평등한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않았다는 차이가 뭐냐? 이제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혹은 대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이든지 또는 그가 입은 옷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의 가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에게 항명하였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회중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어찌 너희하고만 함께 한다고 말하느냐. 이에 모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함께 하신다고 말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시어 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발된 존재라 하더라도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더라도 속죄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죄를 씻어주어야 할 자신도 죄인에게 죄를 씻어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치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든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든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명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아파봤어.
대제사장이 영광받아야 될 대제사장인데 그가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았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존귀함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그렇게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더 있냐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다. 자기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소명이야. 그걸 소명이야. 나를 부르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왜 선택하셨냐? 그 일을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알아. 그게 선택받은 사람.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열방에게는 없는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 족속을 선택하신 이유는 레위 족속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아론과 아론의 그 자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설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고하스의 후손, 모세도 고하스의 후손인데 그 고하스의 후손인 그 고라를 향해서 하는 얘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장막을 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관리하는 것이 적은 일이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이 그게 뭐가 너희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아브라함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황건호나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도 주셨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삼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삼위이시지만 또한 다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선택하시어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되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육화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고 계신 그분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얘기는 삼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빛이 팍 나오는 그리고 당신이 말씀으로 사람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었다는 게 우리는 자꾸 손으로 빚은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도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온전한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을 뽑아냈던 것처럼 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 노비들 가운데서도 물론 노비들 가운데 모든 열방들 중에서 노비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건 사람 중에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 틀림없었다는 거예요. 틀림은. 자, 그런데 그 반차가 달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면 아론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면 아론의 핏줄이 아니야.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이라면 아론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어디의 후손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에 따라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존경하고 섬겼던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선택했는데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 조상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걸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편 110편 1절서부터 4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1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지금 이제 다윗이 환상 중에 오는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어라. 하나님 오른편 좌정하신.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신 분을 보잖아요. 앉아 있으라.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다윗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그런 아주 영광 받으실 그런 사람 중에서 선택받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보다 더 영광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 그 어린 양으로 성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와 악이 너무 커서 이 땅에 모든 양을 드려도 만만의 양을 드리고 천천의 양을 드려도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대제사장인 그 그리스도께서 그냥 제사만 집례해도 대제사장 집례해도 되는데 그런 그 대제사장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어. 스스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는 자기를 죽음의 고난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은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의 기도.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끝마무리가 어떻게 끝이 되냐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리스도께서 거기까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는 피할 길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너가 희생양이 되어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겪어라. 그의 뜻대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받게 했는지, 왜 그 고난을 너로 하여금 받게 했는지, 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인 대제사장이면서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면서도 어린 양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노예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나 같은 사람 선택해서 뭐 쓰시려고. 노예 중에서 그 또 한 지파를 선택해. 노예 중에서 한 지파 선택해서 뭘 하시려고. 그 노예 중에서 한 지파 중에서 또 한 가문을 또 선택해.
노예 중에 노예인 나를 아니 나는 병신 중에 상병신이요. 나를 뭘 선택해서 뭘 쓰시냐? 나는 노예 중에 노예인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셨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아니 대제사장을 어떻게 노예 중에 노예인 사람을 선택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뜻이야.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의 삶의 처지나 위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라고 믿으시면 대제사장 같은 귀한 직분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의 진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 제사의 어린 희생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택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그분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실 그분이 감당하셨던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은 기회가 닿는 대로 십자가 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갈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십자가는 나만 죽어라는 나만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일단 아닌 것 같아. 죽으라고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 주님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당연히 또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 주변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제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저희들답게 사명받은 저희들답게 십자가 잘 지고 잘 죽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개동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개동교회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종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삶을 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친 뜰, 걸림돌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평안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2022년도 표어를 알려드립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냥 일반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위의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받는 복을 부러워하거나, 저도 부러워합니다. 저보다 이게 물질적으로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께. 2022년은 이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일이 저희는 11월 7일입니다. 추수감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 우리 교회 소속하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11월 20일 날 금남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3시간, 4시간 정도입니다. 아침 9시에 등록하면 제가 볼 때는 9시 반,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진행. 다른 때는 1박 2일로 하고 또는 뭐 8시간 뭐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짧게 하는데 혹시 가실 분들 저한테 신청해 주시든지 뭐 김은혜 선생 누구한테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김동기 장로님한테도 얘기하셨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시면 그 인원들 저희들이 교회에서 잘 지원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준 권사님, 고종자 권사님 가정 성원양 결혼식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동교 소속 목사님이었던 임성기 목사님께서 지난 10월 6일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소속 목사님이셨는데 임 목사님이 원래 우리 소속이었다가 파고다교에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파고다교에 근데 필리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아들이 필리핀에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다가 그냥 이렇게 목욕하시는 중에 미끄러지셨는지 목욕탕에
한국이라는 게 또 응급 상황이 잘 조치가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을 받아서 저희 지방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러금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이제 우리 또 그동안에 식사들도 잘 못하시고 돼서 교회에서 또 우리 있는 쌀을 가지고 가래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kg씩 한 가정당 한 사람당 잘 알아서 드시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가래떡으로 만드는 공조미는 우리 평무희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공조미도 사실 많지 않은데 공조미는 우리 평무희 권사님께서 해주셔서 나가시다가 가래떡, 이게 가래떡을 떡볶이를 드시고 또 잘 말리셨다가 썰어서 떡국으로 드시고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고 후렴 부분은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 우리 당연할 길 나누고 나의 마지막 꿈은 다 하고 아멘. 나를 부르신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또 선택받은 백성답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머리머리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